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7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모습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우리를 위탁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좀 더 크게 볼륨 더 올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올리시죠.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에 들어온 나라 이민자들, 그 이민자들이 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이민자들의 앞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보내서 함께 이 꿈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산만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는 정말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세상 최근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참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이 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삶의 어떤 대가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의 모든 구조들을 다시 조절하셔서 이 땅의 사는 이들이 빠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저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로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또 이민자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리게 해달라고 완전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민자들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으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또 갑자기 기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예배가 좀 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생명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도록 성령의 모습도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 들어서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이 오는 과정에 어떤 나쁜 불법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런 고통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이민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제도들도 좀 고쳐주시고 이 나라가 조금 더 바르게 이 나라의 생명들이 다 생명답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1시 반으로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할 텐데 우리가 먼저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일을 보내주옵소서. 브릿지라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꿈을 가지고 함께 꿈을 나눠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이 뒤에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간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말에 첩보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좀 옮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지역을 알아볼 수는 없는데, 오늘의 배경에는 빌립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라색으로 동그랗게 점을 해놓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바다가 꺾어지는 부분에 이제 안디옥이 있었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서 바닷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그 새벽 묵상 말씀 들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그 위에 가운데 위를 보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아래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점을 찍어놨는데 거기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그 오른쪽 입구번에 빨간색 점해놓은 거기가 이제 그 처음에 복음 1차 전도회까지 갔던 지역인데 거기까지만 갔었고요. 이제 2차 전도회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저 위에 빌립보라는 보라색으로 점을 찍어놓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직은 교회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게 이제 좀 고민인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 10명이 모여서 목사님이 계셔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처음부터 교회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누가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교단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만들어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하고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되도록 하죠.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직은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인 것 같고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 빌립보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모여서 같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일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이때 바울이 가서 빌립보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돈을 좀 걷어가지고 헌금 좀 걷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쓰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교회라고 조직도 되기도 전부터 그들이 좀 헌금을 모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다 충분히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아직 교회라는 거 얘기하기 좀 어려운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또 목회자라고 해도 그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어떤 조직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도움을 줘야 될 것을 우리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 중에 바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헌금을 줘서 그 사람이 들고 와서 헌금을 준다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점 보는 사람. 점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면 누군가 이렇게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에게 점을 보면서 돈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돈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점보기 하고 저기서 점보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자, 내용을 한번 잘, 노란색만 하는 걸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옳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옳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옳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시달렸다.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점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보통 점 치는 사람한테는 가서 되게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 봐도 점 보는 사람들은 되게 반말을 하고 점 보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무당이 막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반말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무당들은 되게 자기가 사실은 높은 사람처럼 돼 있고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떤 뭐가 있냐면 좀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 보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저 사람 말은 들을만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얘기를 듣기가 너무 힘들었다. 왜 그랬을까? 누가 나한테 좋은 칭찬을 해주는 이게 사실 좋은 칭찬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그 교회 정말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교회다. 그 목사는 진짜 훌륭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좀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 있어요. 성경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몰려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치라.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주변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얘기예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옳은 얘기를 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신데 왜 옳은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왜 틀린 얘기가 나오면 그게 틀렸다고 찾아가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옳은 얘기 하는 걸 뭐라고 해서 지적을 해요? 옳은 얘기 하는데 가서 너 그만하지 마. 너 옳은 얘기 하지 마. 너 하지 마.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옳은 얘기하는 무당에게 가서 너 그만하지 마.
예수님도 옳은 얘기를 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귀신을 내쫓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다른 여러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여러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거죠. 옳고 그름. 일반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와 전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간주자 때문에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간주자를 새로 찾기 위해서 신문감을 이번 주에 돼요. 그 신문감을 제가 원고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인인 사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사실 피아노라는 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음악적인 요구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줄 수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페이주고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교인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교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서 앞에서 예배를 보는데 내가 여기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성경 가지고 막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도올리라는 사람 아세요? 머리 이렇게 만지고 똑같고, 대학 교수도 하고 책 많이 읽는다는.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 본인이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정식으로 강의하고 길게 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 우리 그걸 보면서 그분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설교 시간에 여기서 그분 거를 칠 수 있다.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해야겠다고요. 아니면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동원되고 있는 앞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주죠. 왜? 그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과정에 참석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전체를 예배로 이끌어 가게 될 때 그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신뢰를 와서 서 있으면 그건 나는 반증입니다. 그럼 어디서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도 진리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냐? 아니다. 틀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그 만든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온 우주의 창조주를 믿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귀신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귀신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막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너무 멋있게 설명한다고 그걸 받을 거냐? 안 된다고. 그건 가짜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요, 되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자기 목적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꿈으로 다 바꿔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 어느 순간. 자기의 꿈으로 다 바꿔요. 이거 다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짜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교회를 쓰고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교인들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다. 전하도를 허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아, 근데 그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른 부분들 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곧 바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무리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귀신이 나왔으니까 뭘 못하죠? 점을 못 봐. 점을 못 보면 수입이 안 돼요. 그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뒤에서 배경을 하면서 소위 한국말로 앵벌이라고 그러는 그런 일들을 시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수입이 없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정부의 고관들하고 다 연결을 해서 짜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빅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말로 보면 청부업자들, 살인 청부업자들도 있고 가서 협박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높은 사람들이 머리 식히기만 하면 뭐든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면 다 체포해요. 경찰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면 그거 다 했고, 고문하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다 했고, 저 돈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달려들고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렸죠. 이게 때렸다는 말이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바울이 맞았던 것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는데, 태형, 엎드려서 엉덩이를 베끼고 물을 묻혀서 때리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39대까지 때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얘기 들어봐도 39대 정도를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않으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 맞고 뭐 그런 것도 했죠. 여기서는 뭐 바울은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심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다 치고, 제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들어갔을 걸로 추정이 되는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 안에 그냥 큰 바위들 사이에다가 어떻게 그 옛날에 이만한 그 쇠를 이렇게 박아서 돌을 까고 그 안에 쇠를 이렇게 박아놓고, 쇠가 어떻게 그 사이에 들어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구멍이 많은 거 하나 있고 돌 위에서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감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바위 속에 있는 감, 바닥이 엄청 차죠. 1년 내내 찬 거예요. 빛이라고는 없어요. 거기는 뭐 들어가면 사실 사람이 다 어둡고 절망, 아픔, 뭐 죽음,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참 어렵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이 말을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이다. 그래서 단어다. 이렇게 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단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성경에서 보통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있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보통 해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했다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제가 얘기하면서 토요일 날 그 방송 중에 앞부분에 이제 가셔서 안 들어보시면 다시 가서 안 들어보세요. 토요일 날 앞부분에 보면 기도의 3대 원리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거,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릴 때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기도가 땅으로 올라가서 함께 올라가고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사건으로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토요일 날 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이런 거다. 그 기도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설명이 그거예요. 지금 맨 위에 나오는 것이 찬미했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밑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프로스퀴니어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 이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 이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오늘도 이제 반주가 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쭉 넘기면 제가 쉽게 그냥 가는데 오늘은 못 오니까 반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주를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반주하는 부분만 다 따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한 3분짜리 그 소리를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걸 만들 때 그거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찬양하는데 거기서 고르는 곡들이 있어요. 곡들이 오늘도 여기 주보에 보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이거를 하겠다고 제가 결정을 하고 이거는 제가 설교가 마무리되면 설교가 마무리되고 설교를 생각하고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앞에 곡을 세 곡을 고르는 거예요. 이때 세 곡을 고를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 두 번째 밑에 있는 두 줄이에요. 보세요. 하얀색으로 있는 경배하기 위해 땅에 납작 엎드려 진정으로 하느님에게 어울리는 존경을 표하는 모습. 두 번째, 얼굴을 들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강력한 사랑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뭐 설명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미로 예배하는 것이 찬미했다라는 것에서 주석을 쓰는 성경학자들도 이게 번역이 참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문장을 잘 설명을 합쳐보면요. 하느님 앞에서 아주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질투할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하는 행위를 기도와 찬양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할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게 곡을 세 곡을 가지고 편집해서 붙이고 밀다 보니까 곡과 곡 사이에 한 1초 정도가 떼어져요. 붙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붙여서 떼어놨는데 그렇게 떼고 이러면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면 갑자기 좀 어색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되게 그렇죠. 왜 안 나오지? 어색해져. 근데 사실은 그게 어색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처럼 그대로 하느님 앞에서 아주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질투할 만큼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초 동안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초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하느님에게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을 하다가 제가 찬양을 안 하더라도 무슨 왜 안 하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 하느님에게 지금 이렇게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하느님께 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예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가사를 내가 잘 안 써요. 왜 앞에 세 번은 잘 안 써요? 오로지 찬미만 하는 거죠.
찬미할 만한 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갖다 쓰겠어요. 그래서 왜 뭐 한대 한국에서 많이 해서 햇산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곡을 앞에다 붙이지 않아요. 그런 곡을 언제 붙이냐? 설교 끝나고 나서는 그런 곡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곡을 쓰죠. 찬미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감사를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찬송과 기도가 그냥 찬송 몇 곡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서 저 같은 경우도 아야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종종 했었는데, 가면 이제 그냥 몇 시간 동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서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을 몇 곡 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끝났으니까 찬양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냥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없나. 지금이 바로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니어라는 이 단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그 참입니다. 참이니까 노래 불렀다. 아니요. 노래와 기도가 함께 섞여서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간다. 그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뭐 음악이 끊어졌던 옆에서 애플 이상한 소리가 삑 소리가 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그냥 계속 집중하면서 나간다. 그게 예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상상해 보면 그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감옥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서 바닥에 그 담요 한 장 들면 담요 한 장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성하다가 찬성하다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계속 부르다가 졸려서 새벽에 쓰러지죠. 그렇게 하는 거지. 옆에서 뭐 어떻게 했냐, 옆에서 뭘 보여줬냐, 뭐 누가 와서 뭐 어떻게 먹을 걸 맛있게 줬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은 평화, 깊은 은혜의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난이잖아요. 왜? 밖에서 많이 맞고 왔죠. 온몸이 아프죠. 아픈 상태로 들어와서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고난 속에서 들어와서 보여주는 형태는 뭐죠? 찬미라는 형태로, 경배라는 형태로 하나님에게 나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이 너무 많이 당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찬미로 바뀌게 되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제 이 뒷부분이,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이 이제 감옥문이 열려요. 감옥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참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하는 찬미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반주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그동안에 반주하던 라는 자매도 저하고 만나서 2시간 동안 예수 믿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예배를 도와서 같이 예배를 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굉장한 고난에 심하게 매를 맞고 도저히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경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입이 뭔가면 만 개의 입이에요. 만 개의 입. 영어로 보면 a thousand tongues라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혀가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거예요.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라 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으로 퍼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미를 이 찬송이 해주고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찬미를 나가고 있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그 앞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니까 그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 항상 찬미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고난 속에서 찬미하고 있는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나가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높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찬송합니다. 마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새로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불안도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태중에 있는 생명 주원이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권사님까지 온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 평안한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바뀌었죠. 1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늘 저 시간에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 좀 가까운 분들에게 교회를 좀 더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반절 특별한 광고가 한국일보에 게재가 됩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나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 뒷부분을 한번 말씀하고 김장님도 다음 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할까요? 한 주 동안 거듭하게 외치겠습니다. No.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